창세기 50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계신가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는 어떻게든 명절이든 또 어떤 가족 행사들을 통해서 한 자리에 모이고는 하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연락이 뜸해지거나 혹은 끊기거나 혹은 만나기는 하는데 좋은 일이 아니라 재산 상속의 문제로 법정에서 만나게 되었다. 실제로 이 상속에 관련된 소송 건수가 2013년에는 대략 한 660건 정도였는데 2022년에 1,800건이 넘는 소송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10년 사이에 3배 가까이 된 거죠. 이 상속 전문 변호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고 해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형제 사이가 나쁘지 않았었는데 돌아가시면은 갑자기 달라진다라고요. 온라인에도 이런 이야기들은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괜찮아 보였던 그 관계가 부모님이 사라지자 그 밑에 숨어 있던 것들이 이제 조금씩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부모님이 그 형제 간의 관계를 붙잡고 있었던 거지, 그 관계가 정말 돈독하거나 혹은 회복된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요셉과 또 형제들에게 이와 아주 비슷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야곱이 사라진 날, 야곱이 죽은 그날,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15절 말씀 시작. 여기서 이 요셉의 형제들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 저는 이 말이 가장 눈에 띄더라고요.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아주 강한 가정을 담은 말이에요. 요셉에게 행했던 자신들의 이전의 그 과오, 그 죄악, 그게 여전히 다 해결되지 않은 채로 이 혹시를 가지고 수십 년을 살아왔던 거예요. 형들은 지금 요셉의 복수를 두려워합니다. 근데 왜 지금까지는 괜찮았나요? 왜 지금까지는 괜찮았어요? 지금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된 지도 한참 됐잖아요. 아직도 이집트의 총리잖아요. 형들과 만났을 때 화해의 눈물을 또 흘리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이 요셉을 통해서 온 가족이 다 같이 이집트에서 살게 되기도 했잖아요. 근데 왜 지금 이 두려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야곱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였던 야곱이 죽었기 때문에. 이 형제들은, 요셉의 형제들은 야곱이라는 사람에 기대어서 있었던 거예요. 야곱이 있는 한 요셉이 우리를 해코지하진 않을 거야. 아버지가 계시는 한 우리는 괜찮을 거야. 이 야곱이 요셉과 다른 형제들의 사이를, 관계를 그 사이에서 완충제의 역할을 해주면서 버티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야곱이 사라짐과 동시에 그 완충제가 사라진 거예요. 창세기 42장을 보면은 요셉이 이집트에서 처음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 서로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42장 21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여러분, 이게 지금 한참 전의 일이었잖아요. 지금은 야곱이 죽었고 야곱이 죽기 한참 전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 요셉을 구덩이에 가두고 애굽의 종으로 팔았던 그 일은 이것보다도 42장에 이 말이 있었던 때보다도 더 한참 전의 일이었죠. 근데 이 긴 시간 동안에 이 요셉의 이 구덩이에서의 장면, 이 장면은 용서받지 못한 것이었고, 그리고 잊혀지지 않은 것이었어요. 이 형제들에게 이 장면은 그들이 넘지 못할 아주 큰 산과 같았던 겁니다. 그나마 야곱이 있어서 그거를 넘지 않아도 될 것처럼 그 산이 가려져 있었던 건데, 야곱이 사라지자 아주 커다란 넘어야 하는 이 산이 자기들의 앞에 다시 다가온 거죠. 그래서 이 형제들은 요셉에게 직접 가지 못합니다. 먼저 사람을 보내요.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야곱이 실제로 이 형들이 지금 하는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냥 이 야곱의 권위를 빌려서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야곱이 이 말을 했는지.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죽은 야곱의 이름을 빌려서라도 요셉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은 거죠. 이전에는 살아있는 야곱에게 기대었다가 지금은 죽은 야곱의 이름에 기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18절에서는 직접 찾아와서 바닥에 엎드립니다. 1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사람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의지하던 사람이 사라지면 점점 더 작아집니다. 점점 더 두려워집니다. 전가를 보내고 직접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낮춥니다. 사람에게 기대고 있는 한 그 사람이 사라지는 날은 두려움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형제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 형들은 당신들의 이 죄가 하나님 앞에서 다 해결되지 않은 채 그 야곱의 그 뒤에 자신들의 죄를 숨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있는 한 괜찮아. 그러나 처음부터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었냐면은 야곱을 찾고 야곱을 기대는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요셉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며 자신들의 죄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려줄 수 있는 죄는 없습니다. 죄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형제들의 모습을 보았다면은 요셉의 모습을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도 형들처럼 아버지 야곱을 의지하고 있었다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형들이 지금 바닥에 엎드리는 이 순간에 요셉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올라왔을 수도 있어요. 지금껏 내가 아버지 야곱 때문에 참아왔다.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 동안에는 내가 어떻게 형들에게 손을 대겠어. 근데 이제 드디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때가 온 거야. 여러분, 요셉이 실제로 이런 마음을 먹었다면은 요셉은 이거를 행할 수 있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이집트의 총리입니다. 한마디만 하면은 형들을 감옥에 가둘 수 있어요. 죽이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형들이 바닥에 넙죽 엎드려 있는 이때가 복수하기에는 가장 완벽한 순간이에요. 수십 년 전에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고 은 20개에 팔렸던 그날의 그 지옥, 그걸 지금 이 한순간에 다 갚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야곱을 의지하고 있었다면은 반드시 이렇게 됐을 겁니다. 야곱이 살아있던 동안에 억눌려 있던 그 모든 분노가 야곱이 사라진 순간에 폭발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뭐라고 그의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까? 19절에 나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멘. 여러분, 이 요셉의 입에서 나온 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어떻게 이 말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야곱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야곱을 의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야곱이 살아있던 죽었든 이 요셉의 시선은 처음부터, 아주 처음부터 다른 곳에 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분노 대신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는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었는지는 19절 이하의 20절에 나오게 됩니다. 2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아멘. 여러분, 여기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다라는 말, 하였다라는 그 말과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라는 바꾸셨다라는 이 말,
이 두 개가 원어를 보면 똑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하샤브라는 말인데 계획하다, 의도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보면은 형들도 악을 계획했고 하나님도 선을 계획했습니다 라는 말이 되는 거죠. 동일한 사건을 앞에 두고는 이 두 개의 계획이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누구의 계획이 이기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기게 되는 것이죠. 이 요셉은 그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이루어진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그 구덩이, 내가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울부짖었던 그 구덩이가 하나님의 손 밖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형들의 계획을 억지로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 악이 실제로 작동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당신의 선한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섭리를 깨닫고 이 섭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한순간에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요셉은 구덩이에서부터, 보디발의 집에서부터, 감옥에서부터,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의 시간을 사람의 배신으로만 읽지 않고 하나님의 손 안에 읽는 것으로 읽어오는 훈련을 했던 겁니다. 그 오랜 읽음이 쌓여서 20절에 고백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이 있었기에 야곱이 사라진 그 날에도 분노 대신에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향하여서 복수 대신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21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셉은 복수할 수 있었어요. 복수할 힘이 있는 그 자리에서 복수가 아니라 돌봄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섭리를 아는 사람은 복수를 포기한 사람이 아닙니다. 복수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복수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 고통을 통해서 나에게 선을 이루셨다.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나에게 준 사람들을 향하여서 칼을 들어야만 하는 이유가 다 사라진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사라질 때 두려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고통이 지나간 그 자리에 위로가 남겨지는 것을 봅니다. 이제 본문의 마지막을 보면은요, 요셉이 110세의 나이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그의 형제들에게 유언을 남기죠. 24절과 25절에 그 내용 나오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돌보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24절에서 한 번 나오고 25절에서 한 번이 나와요. 이 두 번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아, 그래, 진짜 하나님이 돌보시겠구나 할 거거든요. 근데 이 25절의 원어를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돌보시고 또 돌보실 것입니다. 그거를 한국말로 반드시 돌보실 것입니다 라고 번역해 놓은 거예요. 돌보실 것이라는,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나 요셉은 없어지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들의 곁에서 당신들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의 곁에 계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야곱이 사라진 날 형제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지금 자기가 사라지고 있는 그 날에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잠깐 눈을 감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삶에, 내 앞에 넘지 못할 산처럼 커다랗게 부담으로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에게는 그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노력해도 좀처럼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그 순간, 내가 이 산을 어떻게 넘어야 할까 막막한 그 순간, 그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어떤 분에게는 육신의 연약함일 수 있어요. 이 몸이, 내 마음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은, 병원에 다니고 치료를 받아도 회복이 더딘 그 답답함, 그것이 넘지 못할 산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또 어떤 분들에게는 관계의 어려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그 관계, 오랫동안 가슴에 묻어두고 상처로 남아있는 그 관계,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그 사람, 그것이 아주 견고한 성처럼 버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커다란 산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의지할 무언가를 찾습니다. 의지할 누군가를 찾아요.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내 편이 되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돌아보면 나도 모르게 그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의지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든든한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믿었던 친구일 수도 있고요, 재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을 보십시오. 형들은 야곱이라는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야곱이 있는 한 괜찮다고 여겼어요. 요셉이 형들의 자녀들까지 돌보겠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요셉을 바라봅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야곱이 죽고 요셉이 죽을 때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요셉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앞에도 커다란 산이 있었어요. 구덩이에 던져지는 산, 종으로 팔리는 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산, 도움을 줬던 사람들이 나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그 커다란 산. 여러분, 그 산들이 결코 작은 산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 산들 앞에서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든 고통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읽어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으로 읽어낸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분노 대신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지 못할 산이 있을 때 그 산 앞에 우리는 사람을 볼 것인지 하나님을 볼 것인지 선택하게 하십니다.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그 길을 가십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사람에게 가지 말고 주님께 맡기시며 주님 앞에 주님, 당신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이 찬양으로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에 우리들에게 질문합니다. 이럴 때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이럴 때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 길을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십니다. 이 고백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
고난 앞에, 큰 슬픔 앞에, 큰 어려움 앞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의지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잘못된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나의 삶 가운데에서 나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바라보고 의지하였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요셉이 사람이 아니라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듯이 우리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젠가는 없어질 사람을, 언젠가는 사라질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내 삶을 계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을 이제 하나님 앞으로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이 질문이 수도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지만 하나님, 그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 다 함께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참 커다란 산처럼 느껴지는, 커다란 짐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이겨내게 하시는 힘을 얻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